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상의 가르침을 무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비유죠. 씨와 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르침을 줄 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은 이 뭇가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듣는 그런 상태예요. 선상에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 계시고 무리들이 저 뭇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씨와 밭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밭의 상태가 다 다르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떨기나무, 가시 떨기가 많은 곳에 떨어졌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건 많은 결실을 거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가르침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비유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뜻으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건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또 들을 것을 듣는 그런 눈과 귀가 생겼으니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비유를 해설해 주시죠. 1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 더 배부르고 넉넉하게 될 것이다.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오히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보다 빼앗겨서 더 허덕이는 이런 삶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했던 말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깨닫지만 그 씨앗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그냥 곧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리고는 있지만 세상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또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면 그 씨앗은 뿌리를 잘 내리고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러한 그 마음밭이 되었을 때 너희들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 24절부터 30절까지는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이제 쭉 마태복음에 해 주시는데 그 천국 비유 중에 하나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상태인데 그때 가라지가 함께 생기더라 이겁니다. 천국이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은 뿌려진 밀을 잘 결실을 거두는 거잖아요.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결실을 거두기 전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게 되더라. 그런데 그 가라지를 섣불리 뽑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가라지를 뽑아서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고 이제 곡식은 잘 수확해서 저장하여서 풍성한 그 열매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밀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라. 그래서 가라지를 막 함부로 뽑아 가지고 밀도 같이 뽑아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또 기다릴 때는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가라지를 솎아내고 밀을 거두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라라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음이란 무엇입니까? 들음이란. 영어로 얘기하면 들음 그러면 hearing이에요. hearing. 사운드. 제 소리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저 다구른 소리가 이렇게 들리듯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들음이라는 말들은 영어로 또 listen to 이렇게 되면은 주목해 가지고 경청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주목하는 행위를 또 포함하기도 하죠. 들음이라는 것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의 가장 진정한 의미는 obey예요. obedience. 듣고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 우리들한테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 말 들어라고 얘기할 때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고 또 실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 들음이란 듣고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결실이 거두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던 우리들이었죠. 술 좀 그만 먹어. 또 도박 좀 그만해. 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우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귀가 없었던 사람이죠. 귀가 있었으나 귀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들었으나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마음 밭이 잘 갈아엎어진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기경된다. 이렇게 갈아엎어져서 보드라운 상태가 됐을 때 거기에 씨앗이 심기면 이제 잘 자라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배추를 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 배추, 김장 배추를 심게 될 터인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상추랑 모종들을 갖다 심었는데 다 타서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죠. 땅의 상황이나 기후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작물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데,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배추 심으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씨와 밭에 대한 이 비유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땅을 잘 이렇게 갈아엎었잖아요. 지금 부드러운 상태가 되었어요. 바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또 떨기가 그냥 무성한 그런 마음밭이 됐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우리의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었기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실제로 배추를 심고 이러는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심어놓은 그 배추를 늘 이렇게 일상 가운데 살펴보며 그 배추가 잘 자라나는 그 과정이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잘 자라나고 결실을 거두는 그런 경험으로 서로 이렇게 중첩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라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내가 가라지인데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인생이었고 잘못된 인생이었죠. 많이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중독에 빠졌던 나의 삶이 참으로 쓸모없는, 불태워 없어질 가라지와 같은 삶이었던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의 생을 그만 멈추고 또 가라지를 전부 단을 묶어서 전부 태워버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 가라지로 살았던 인생 벌을 태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참된 밀로, 참된 곡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라지의 인생 다 벗어버리고 좋은 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먹히우고 쓸모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빚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고 심겨진 말씀에 따라 인생에 열매 거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또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삶이 될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풍요와 넉넉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죠.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회복의 나날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가득 찬 인생들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